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다 받아서 그 상을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고 영원히 그 상을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상을 기뻐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상을 오늘 받아서 누리고 또 그 받은 상을 어떻게 하냐? 영원토록 누리고 사는 그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답니다. 다시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상 주신답니다. 상도 쎄죄란 상이 아니고 여러분 평생 누리고도 영원토록 누리고도 남은 그 상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아니 이렇게 좋은 상을 준다는데 우리 얼굴이 좀 한박 웃음이 돼야 되지 않아요? 와 그런 상도 있어요. 아멘. 그 상 주시는 것 앞에 공감하고 그 상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 팜플렛 주었죠.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답을 하고 하는 식으로 오늘 설교를 좀 풀어가 볼까 하는데, 자 먼저는 본문 요약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뭐를 믿으라고요? 상 주시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 보지도 못했고 뭐 하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요? 또 상은 무슨 상이에요? 그리고 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다. 일본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계신 걸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을 수 있냐고.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한 절 앞에요.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보게 되면은 누가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있다는 증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다면은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요즘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는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 없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는요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이 요즘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자동차가 막 달려가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좋은 차는 뭐해요?
자동으로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서게 만들어놨어. 너무 놀라워요. 또 너무 좋은 차들은 고속도로로 달리게 되면, 선을 벗어나게 되면 또 선도 따라서 가지 않도록 잡아줘요. 핸들을 안 잡아도 가게 해줘. 놀라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요? 하루에 한 바퀴. 1년에는 태양을 한 바퀴 돌아가요. 그것도 쉼 없이 돌아가요. 근데 속도는 어느 정도 속도로 돌아가요? 자전하는 속도는 시속 1650km. 놀래지도 않네요. 1650km면 어느 정도 빠른지 아세요? 1시간이면 부산을 2번 왔다 갔다 해. 15분이면 부산을 가고 15분이면 오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놀라운 것이 도는 게 아니라 또 공전이라래.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려. 12달. 1년이 왜 12달이야? 쫙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 신비하게 다 만들어 놔서 딱 맞춰서 돌아가면 맞춰. 시간도 정확하게 돌아가요. 근데 지구를 돌아가는 속도는 시속 10만 킬로야.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 이 속도가 시속 10만 킬로라니까요. 지구를 1시간 만에 2바퀴 반을 도는 속도예요. 얼마나 놀라운 속도예요. 누가 계신다는 증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오늘은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집중해서 설명할 부분은 이것은 잠깐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뭐를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 놔두고 상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상?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아니, 내가 상 받을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상 준다는 것, 그래, 아멘.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상을 받을 수 있겠어.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줘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아니,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니까.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란 걸 고백을 안 한다면 오늘 상 주시는 것도 그렇게 크게 공감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공감을 안 해. 공감하기 위해서 전부 다 좀 깜빵에 가서 며칠, 한 달만 살고 나오면 좀 공감 좀 할 것 같아. 한번 좀 깜빵에 집어넣었다가 좀 뺐으면 좋겠어. 죄인은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죄인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고, 죄인 중에 괴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형시켜야 돼.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가 처형받은 현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에 오른편에 강도, 왼편에 강도 가운데 섰어. 그 얘기는 예수님이 뭔 얘기냐면 죄인들 중에 가장 괴수라는 얘기야.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로 죽었는데, 그 자리에 원래 누가 죽어야 될 자리야? 누가 죽어야 될 자리야? 죄인 중에 괴수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야. 그런데 나에게 상을 준다고요? 상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그런 죄인 중에 괴수는요, 용서만 해줘도 상이야. 아멘? 용서만 해줘도 상인데,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용서만 해줄 뿐만 아니라 뭐 해준다고요? 상을 주시겠다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다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상 주시는다는 것,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죄인 중에 괴수에게 용서만 해줘도 감사한데 상 주시는다는 거 어떻게 믿느냐고. 그리고 못 믿으면 그 하나님을 상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이달의 공경인데 반대말이 경시야. 경시. 상 주신다는 걸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경시하는 거야.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상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믿어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믿냐 하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를 믿어지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고 상 주시는 것을 안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상을 주고 싶고, 그리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안 믿는 것이 누구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 죄인 중에 괴수가 돼봐야, 다시 얘기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죄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봐야 뭐를 공감하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걸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에 하나님의 속성.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제 찾아서 한번 보면서 뒤편에 보면은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끝까지. 자, 여자의 후손.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내가 마귀와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박살내버리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이걸 갖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타락한 흉악한 죄를 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살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해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야.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왜 보내주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 상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상 자체가 뭔지 아세요? 상이? 우리는 상 그러면 상장 써가지고 아무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상장은 어디다 놔둬요? 너무 귀한 거라면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집에 걸어놓고. 근데 거의 다 상 받아봤자 여러분이 상장 걸어놨어요. 갖다 어디다 뭔지도 모르게 처박아놨어요. 안 받아서 몰라요? 상장 다 별 볼 일 없이 갖다 집어넣어놓고, 오히려 상장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상장이 짐덩어리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상은 갖다가 집어넣는 상이 아니고 어떤 상이냐?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이십니다. 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상이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뭐다? 상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을 주시기 위해 타락해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된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야.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의 첫 번째,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뭔 옷을 입었어? 처음에는 무화과 잎을 엮어서 했는데 햇빛이 치고 쨍쨍 치면 다 부끄러운 데를 가렸댔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 없어져.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이것이 누구를 보내겠다는 흔적이냐면요, 가죽을 만들려면 뭐를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되죠. 그 짐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계속 우리 본문을, 그 다음 본문을 봅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제사를 안 드렸나요? 제사를 드렸어.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해요? 몹시 분하여. 뭐가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어. 자, 우리가 엄청난 소식을 들으면 뭐가 변했다래요? 얼굴빛이 왜 그래? 안색이 변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안색이 변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의 얼굴을 못 보니까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상 받은 얼굴인가? 지금 가인처럼 분하고 있는가? 오늘 혹시 분한 모습으로 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상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안색이 변해서 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가지 않는 사람은 예배 제대로 안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얼굴빛이 변해. 가인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어떤 얼굴이 되냐? 안색이 변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색이 변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 죄인의 특색이 뭔지 아세요? 죄인의 특색은 남의 마음을 아프게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죄인의 특색이 뭐냐면은 상처를 잘 받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수도 없이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를 주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목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목사가 되면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인생에 뒤돌아보면요, 상처투성이 있는 인생이 목사예요. 상처투성. 수도 없이 상처를 또 누구로부터 받는지 아세요? 멀리 사람은 안 받아.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상처 받아. 가까이 있는 사람. 아주 교회에 또 충성한다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 상처받아. 뭐 교회에 온들 많으다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어. 누구에게 상처받느냐? 교회에 열심히 하고 앞장서서 일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안 서 있게 되면 죄인 중에 계속 상처를 주는데도 상처를 준 줄도 모르고 살고요. 그리고 상처를 준 줄도 모르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의 특색이 뭔지 아세요? 상처를 많이 받아. 왜 받아요? 또 남이 받을 상처까지 내가 받아. 제일 대책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남의 일 가지고 상처받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뭘로 얘기가 다가가서 얘기할 거예요. 상처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상급으로 받은 사람은 상처를 줘도 안 받고, 아멘. 상처를 준데 상처를 안 받아. 그리고 상처를 또 안 받으니까 상처를 안 줘. 신기해. 아멘.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상처도 안 받고 상처를 안 주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누가 상처 줘도 받지 말라니까. 왜 좋은 것도 아닌데 받아. 상 주는 거나 받지. 왜 상처를 받냐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야. 상처받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이냐? 마귀에게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은 이 지금 가인처럼 안색이 변해가지고 상처받고 그 상처가 뭘로 나가요? 가서 나중에 동생 아벨을 죽여. 여러분, 상처받은 거 해결이 안 되면 얼마나 무서워요? 누구를 죽여요? 첫 번째 살인자. 동생을 갖다 죽인다니까? 어떠한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상은 우리에게 뭐가 상이라고요? 계속 확인하고 가야 돼요. 상은 뭐가 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상 받은 기쁨은요, 오늘 계속 이제 이번 주간 내내 해야 될 일인데 오늘 막 하려니까 제가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돈 많이 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쁘라니까. 여러분, 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상은 받고 끝나는 상이 아니야. 받고 그 상을 오늘도 누리고 그 상을 영원토록 가면 갈수록 상의 기쁨은 더 크게 누리고 사는 것이 상이야. 이 상은요, 이 세상에서 받은 상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린 거야. 하나님이 주신 상은 어디서 받아서 누리고 지금도 받아 누리고 앞으로는 더 누리고 죽어서는 더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상하고는요, 하나님이 주신 상을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이에요. 그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우리가 본문 보는 본문이야.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자, 지금 아벨은 가인보다 뭘 지었다고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예물이 뭐예요? 어린 양. 그 예물이, 가인은 그냥 자기가 좋은 것, 최선의 뜻을 드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뭐하고 상관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드린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예물을 드리는 자예요. 그 예물이 뭐예요? 그 예물이. 아벨은 장차, 지금 아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드리면서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을 어디서 누리냐면 어린 양을 드리면서 이미 아벨은 어떻게 누렸어요? 그가 상을 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은 아벨도 믿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느냐 하면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용서받고 그 예수님으로 상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증언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 예물, 앞에다가 예물이라고 말한 그 예물이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담이 여인의 후손 온다 그랬는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장차 뭘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죗값을 지불해주는 그 은혜를 이미 아벨은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신 거냐? 구약에서 말한 대로 그 상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도 예수님이 상급이라는 것을 믿고 못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급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봐. 상 주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상 자체로 오셨는데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니까 당신이 뭔데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 달라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라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니가 누군 줄 알았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나 상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러 오셨다? 선물을 주러 오셨고, 뭘 주러 오셨어요? 상을 주러 오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상을 받고 선물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상을 받고 선물을 받는다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가 상을 받아요? 죄인 중에 괴수가 선물을 받냐고? 전혀 우리의 개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는 형벌을 받는 거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알고,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야기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죄값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뭐를 주느냐. 그래서 찬송가에도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아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누구를 불러요? 날 부르셔서. 죄인 중에 괴수가 어디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어서 어떤 분으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상 받은 자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분이에요. 아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여러분 이 은혜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죄도 용서해주고 상 주신다는 것을 공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공감하면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죄인 중에 괴수의 얼굴로 같이 마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떤 얼굴이 돼야 되냐면 용서받은 얼굴. 옆 사람 봐도 용서받은 얼굴로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푸덕해가지고 오늘 그냥 괜히 왔다고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얼굴. 그런데다가 또 뭐까지 준다고? 뭐까지 줘요? 상을 주는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상이 최고의 남편. 최고의 남편. 여러분 이 땅에서 남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남편. 어떤 남편이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급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누구의 신랑이 된다고요? 뭐 이렇게 감격이 없어.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된다는데 진짜일까? 예수님이 누구의 신랑이 된다고요? 나의 신랑.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자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라고. 뭐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부된 것 자체가 뭐가 된 거야? 상을 받은 거야. 상을 못 받은 사람은 뭐가 안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아무도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은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죄를 깨끗하게 눈보다 더 시키시게. 식구만 준 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시집갈 때 드레스 입는 것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런 드레스는 비교도 안 돼. 최고의 뭐를 입고?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으로 예수님이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이 누구에게 주신 복이라고요? 별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준다 해도 별로 공감한 것이 제게 못 느껴져서 제가 설교가 답답한 거예요. 그 은혜 주신 것을 공감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 못하는 거예요. 못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희의 상급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상급으로 예수님을 주셨다 알려줘.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선물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도저히 죄인 중에 계시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지 상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입어야 될 자격이 전혀 없어. 누구에게 없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눈꼽만큼도 없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시몬은 돈이라도 내놓고 받으려 했는데 돈과 돈을 내놨더니 돈과 함께 망하라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은혜 줘요? 열심히 일한 거와 함께 망하는 거야. 하나님은 열심히 일했다고 주는 것 아니고 돈 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요? 죄인 중에 계시인 누구에게? 죄인 중 계시인 누구에게 주는 거야? 나에게 준 거야.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도 준다니까?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런데 나에게 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앞에 한 게 더 많은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상 주겠지. 천만에 여러분이 하나님 열심히 일해봐야 별로 뭐가 일이 된다고요. 열심히 한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한데 내가 드려도 부족한 것뿐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할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상급이야.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상급이 아니고 상급을 받은 사람은 뭐를 높이냐면 상급 주신 분을 높이는 것이 상급 받은 자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상급 주시는 일을 온전히 공경하고 기쁘게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어떻게 주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대가 없이 그냥 주신 거야.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뭔지 아세요? 지금 대통령 선거하면서 서로 대통령 되려고 얘기하는데 그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 때 왕이 되는 거야. 절대적인 권위를 가는 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뭐를 거절했어요? 그 왕권을 거절하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여러분 모세가 그냥 지가 똑똑해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뭐가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왕궁의 그 왕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요. 아멘. 더 보세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뭘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을 거절하고 뭐를 바라본 거예요?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상을 모세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이미 상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그리고 또 상 주시는 것을 받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받았어. 그러면 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상을 받았어. 그리고 완전한 상은 어디서 갔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야. 아멘? 기대가 안 되세요? 최고의 상. 누구라고요? 최고의 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은 미래의 것도 현실로 끌어와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은 미래에 있는 걸 지금 끌어올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오셨다 가셨죠. 과거도 뭘로 끌고 올 수 있어요? 지금 현실로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누리고 상을 누리고 그 상을 누리면서 상을 전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는 것 같이. 뭐를 믿었어요? 현재 계신 것을 믿고 산 거야. 믿고 살 뿐만 아니라 또 상 주실 것을 믿고 갔더니 여러분 그 상을 뭘로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통해서 상을 받아 누리고 광야에 그렇게 험한 세월을 가는데 거기 광야가 뭐를 누리는 세상이야? 하나님이 주신 상을 누리고 사는 곳이야. 아멘.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쳐다보면서 상 주실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야. 뭐를 놓치지 않아요? 계속 상 주시는 사건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상을 주셨고 상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걸 받아도 그들은 뭐를 누렸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뭐를 누렸어요? 상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제가 로마 여행을 갔을 때 그때 기억난 것 중에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죠. 원형 경기장. 제가 성목회 하면서 거기 갔다 왔어요. 근데 한번 가고 싶은데 더 가고 싶은데 못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데 거기 원형 경기장 가게 되면 그 원형 경기장이 어떤 곳이냐면 관객들이 쭉 뭐 야구 경기하는 것처럼 관객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을 모집해 놓고 그 안에는 사나운 짐승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가 누구를 놔두냐면 예수 믿다가 잡힌 사람들을 거기 집어넣고 그리고 사자들에게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것을 보는 현장이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들어와서 그들이 거기서 구경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맛있는 걸 사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원형 경기장 구경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광경이 벌어졌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잡혀와서 구차히 죽는 걸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 모여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자들에게 찢겨주고 하는 거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자리에 죽으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스데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냐고 거기에 함께 모여 함께 그룹을 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그들은 사자에 지켜주는 게 아니라 상 주시는 현장 많은 관중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현장을 거기에 주인공으로 서 있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기 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고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말을 들어도 못 참아. 우리 인생은 상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누가 거기서 구경거리가 돼야 되고 누가 오히려 무서워해야 돼요?
거기에 잡혀 죽은 사람이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무서움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보다가 관중의 그 역사의 기록에 보게 되면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맛있는 걸 뜯어먹다가 그 광경을 보고 못 먹고 토해내요. 여러분, 그것이 로마가 기독교 되는 역사 가운데 한 중심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 상 받은 사람들이 그 상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신심을 바라보면서 뭘로 살았던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큰 상을 주었는데도 그 상을 지금 못 누리고 있고 상 주시는 것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상을 못 받았기에 우리에게는 뭘로 사느냐?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인생.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상 받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기에 아무리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상처를 주는 그 자리에 세워도 상처 안 받아 오히려 그들에게 뭐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줬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골로새움에 있어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버지여 저 무리들이 우리 죽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파티를 하면서 우리를 구경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어떤 자의 삶이에요? 상 주시는 자의 그 은혜를 입고 상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상을 주셨는데 상 받아놓고 상 받은 자의 삶을 안 사는 거야. 이 시대에 특별히 여러분 상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 있기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호를 만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상 주시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믿음이 있으면 상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 같이 해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 주시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믿음이 있으면 상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 오늘 이미 상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상을 우리에게 누리고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상을 누리고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상이 뭐예요? 그 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상이고 앞으로도 상이고 영원히 나의 삶의 상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이 오늘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이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상을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오히려 형벌을 받아야 될 자인데 죄를 용서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상을 누리고 살게 하시되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상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 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해준 자에서는 상을 받고 상을 누리고 상을 또 받게 만들어주는 자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았고 상급을 누리고 또 영원히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업예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